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피는 피를 부른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앞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 나와요.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이 이제 왕할 때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많이 죽였던 그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기 상에 또 아니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고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사무엘기하 21장에 그 기록이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오는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피는 피를 부른다 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했는데 다윗이 이 기근이 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물었습니다. 구약에서 칼과 기근 그리고 역병은 주님이 그 땅에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처음 한 해의 기근이 임했다면 우연이려니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더 기근이 임하면 좀 심각해지죠. 2년 연속이면. 근데 3년 연속 기근이 임하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농경국가입니다. 모두가 땅을 가진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주예요. 모두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라면 그것은 주의 심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말이죠, 너희가 법을 잘 지키고 주님을 잘 섬기면 늘 이른 비와 늦은 때에 맞게 내리신다. 비를 주는 땅이에요. 그 땅은 비와 이슬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간 가뭄이 이어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무슨 죄와 불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주께 물었는데 사울이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한 해악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기나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행한 악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스라엘에 이런 3년 기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근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년, 5년, 6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 심각한 거죠. 그러다 기우제 지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주께 물었는데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이 행한 해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개인적으로 행한 해악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든가 누구를 했다. 이거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울 개인의 문제지. 이건 사울의 개인이 져야 될 불법이고 죄고, 이번에 사울이 지은 죄는 사울 개인의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문제예요. 왕조 국가에서 왕이 아니란 그 국가의 문제였다. 이 국가 정책의 문제고 국가가 행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고 유럽을 휩쓸고 유대인들 했던 일은 히틀러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죠. 그건 독일 국가, 독일의 문제지. 일본이 마찬가지로 한국을 쳤다 그러면 그것도 일본 어떤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일본이란 나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문제는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무엘기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행한 악행이나 불법이나 죄가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불법이나 악행은 사무엘기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 처음 탁 튀어나와요. 우리는 사무엘기 22장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기브온의 악행을 저질러서 알 수 있는데,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중에 하나죠. 원주민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라서 기브온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정복전을 막아야 되는 가나안 족속 도시 민족인데, 그들은 여호수아 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싸워도 못 이긴다. 저쪽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항복하자. 이래 돼 버린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서는 히위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이라는 큰 성읍으로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비라, 브에롯, 기럇야림이란 세 개의 위성도시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조차 기브온이 아이보다 크고 그 백성들이 강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시작되자 다른 족속들과 달리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왕들과 연합을 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흰발을 신고 마른 빵과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했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 언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맹세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3일 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죽임을 면했지만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회중과 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 내부의 반란자를 처단하자, 기본부터 치자 이래가지고 이 다섯 왕이 기본을 쳤는데, 이 기본이 여호수아에게 니들 맹세 언약을 했으니까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기본과 여호수아가 한편이 돼서 이 다섯 왕국과 싸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이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와 달이 머무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항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의 기본 땅에서 평화롭게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본이 그 땅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 내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뭐 큰 문제가 생겼느냐, 뭐 이스라엘에 뭐 종교가 흐트러지고 뭐 우상 숭배가 도입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그들의 땅을 정복하거나 그들을 사방으로 뭐 온 사방으로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기본 족속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수아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맹세 언약을 알았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그 기본 족속 간에 맹세 언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맹세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혔고 그 땅에서 멸하려는 적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이교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울은 또 이런 데서 되게 의로워하거든. 우리 땅 이 가운데 무슨 놈의 기본 족속이 살고 있냐. 역사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그 가짜네. 그 몰아내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날에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네 이런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이교도들이 살고 있다, 기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바로 잡겠다, 내가 일을 바로 잡겠다는 식으로 기본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를 어기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긴,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뭐 원망과 원한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기들 멸하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땅에서 사람들의 한 맺힌 목소리는 하늘에 닿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뭐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잖아요. 의로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을 때 그 핏소리가 하늘에 계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땅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는다.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원한과 애곡이 하늘에 사무쳤다, 뭐 그들의 통곡이 하늘에 들렸다, 그런 말 하죠. 불신자들도 간혹 주를 알지 못하지만 이 진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진리를 말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고. 그들 간혹 자기들도 막 진리를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제 내려가리니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런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알아보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도 하늘로 부르짖음이 많아가지고 주님 직접 한번 내려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할 때 주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이집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박을 인하여 탄식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앙을 걸 들으셨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모두 들으십니다. 주께서 기본 사람들이 원한에 맺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통해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사울의 자손들에게 피를 요구했는데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 중 7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에서 처형되었고 이로써 기근이 그치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기본의 사건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의 아들들은 왜 죽느냐고요.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지 않는다고 그런 게 있죠.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고. 근데 사울의 죄로 지금 사울의 자식 7명이 죽었다. 7명이. 그것도 교수형으로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다윗의 시대에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사울 때문이요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기본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기본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다윗의 시대라면 흔히 정복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스라엘 제국의 기틀을 다진 시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시로 세웠고 주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정리함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세바의 반역으로 내전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시대에서 마냥 평화로웠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재임 중에 여러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 왕으로 지냈기 때문에 7년 반 동안 뭡니까? 7년 반을 지냈죠. 그럼 그동안 사울이 집과 수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로서는 이 기간은 다윗에게 시달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흡수 통일입니다. 그런 중에 2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더라 했는데, 이건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인구조사 때문에 한번 또 있고, 다윗 시대에 다사다난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땅을 가진 농부들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는 말은 비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온 것인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주의 복을 버리고 떠날 때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징계 심판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17절 그리하면 그때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전혀 없을 것이요. 비가 전혀 없을 것이요.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라. 이런 기근이죠. 또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끊어져서 속히 멸망하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경에서 내게 구하라고 번역된 말이 내게 물으랍니다. 에스크 내게 물으라. 다윗은 연이어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자 자기의 죄와 불법 때문에 주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주님의 확실한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집에 임한 징계는 남아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내전이 일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주께 여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주께 묻고 주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땅을 파서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께 물었을 때 주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기도응답이란 것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게 응답하시되 answered 대답하시되 응답하시되 그것은 사울 때문이요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여기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피를 흘린 그의 집 여기 언더라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가 기본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다윗의 죄나 다윗의 집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울의 집 때문인데 이 사울의 집을 지금 뭐라 하냐면 피를 흘린 그의 집 이렇게 나와요. 피를 흘린 그의 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안 문제란 거예요. 그 사울의 집이란 말은 그 사울 왕가의 문제란 말이죠. 이러니까 사울 왕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울 왕조의 책임이고 사울 집안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집의 가족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심판받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으니까요. 사울은 그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죽었지만 그의 죄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특히 통치자의 잘못은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울이 피를 흘린 일이란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을 멸한 일도 아니고요. 주께서 지적한 그의 죄는 기본 사람들을 살해한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과 주의 이름으로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기를 거부했거나 땅을 달라고 했거나 자유를 되찾으려고 투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항쟁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나안 원주민은 기본 족속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던지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사사들 중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기본 학대 정책을 왕으로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사사들보다 더 권위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줄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전 사사 시대의 정책들을 왕으로서 바꿀 수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사울은 내가 왕이다. 그 상징적인 일이 뭐냐면 기본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께서 진멸하라는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에게는 가혹함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지지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기본 족속들까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왕의 미친 짓을 기본 족속을 죽이는 것으로 백성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땅에서 마술사들이나 마녀들을 제거하는 일도 했는데 그것도 나름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기본 족속도 같이 몰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면적으로 좋은 명분을 찾고 뒤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걸 정치적 이익을 구한다 그러죠. 마녀 사냥은 유대교란 신앙과 율법을 수호하는 의로운 일로 보이지만 정작 노린 것은 기본 족속을 죽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 있는 정책을 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 그에게는 의를 추구하거나 의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기본 족속을 멸하려는 그의 정책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으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개 왕이 주의 이름으로 맺어진 핑계를 깨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뭘 깨뜨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 모독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 일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사울 왕이 행한 헛된 짓에 대해서 기본 족속에 사과와 반성이나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발 왕위를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악한 불법임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3년 기근입니다. 온 이스라엘도 사실은 사울의 정책에 지지했던 겁니다. 사울이 기본 족속을 멸하자, 죽이자, 이 땅에서 쫓아내자, 그리고 이거 이 땅 우리가 차지하자 할 때 특히 주변 도시들은 좋죠. 주변 지파들은 올콘이지, 역시 사울이지, 역시 사울. 그건 당연히 지지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맹세 때문에 너희들 영원히 거기를 멸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기근이 임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절. 이에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이 속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 사울은 이거는 뭡니까?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일은 기본 족속을 멸하는 일은 민족을 위한 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더라.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다 멸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우리 땅 안에 있는 땅을 내가 정복해서 끝내겠다 이거죠.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와 사울 시대를 거친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되지 않았고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무슬림들 받아들여서 그들을 유럽 문화로 동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진짜 미친 소리야. 한국 사람은 동화돼. 제일 먼저 한국 사람 미국 제일 먼저 하는 이름 바꾼 일이에요. 응? 여기 창씨 계명이라 그러는데 창씨는 안 하지만 계명은 다 하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계명합니다. 그레이스가 몇 명이야. 어느 교회가 보세요. 그레이스가 몇 명이고 에스더가 몇 명이고 한나가 몇 명인지 잡니다. 남자 영어 피터, 폴이 몇 명인지 보라고. 수두룩박박하지. 다 계명해 버린 거지. 응? 갑자기 한국 사람들 전부 유대인 되는지 전부 성경 이름 다 따온다. 다 따와요. 그렇게 알아서 계명합니다. 알아서 계명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다윗 시대 때까지 동화가 되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끼리 사는 거예요. 유대인 섬기면서. 성경 그들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 속한 자들을 이래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속임수로 멀리 사는 민족들인 것처럼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깨면 포도주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모든 빵을 양식으로 예비해서 이스라엘과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 오니 그런 적이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으소서라고 정했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동맹을 맺고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또한 해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게 맹세 언약이에요. 맹세했다고. 맹세. 여기 여호수아 9장 5절에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깰 수 없는 맹세 언약입니다. 그들이 깨면 뭐 상관없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깰 수가 없어요. 기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언약을 깨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속박이 됩니다. 이것이 서원과 맹세의 법입니다. 근데 42절 보면 그럼에도 사울이 맹세했어요. 몇백 년 전에 했지만 맹세했다고. 그럼에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사울은 여기서는 아주 막 애국애족,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자국 민족주의 우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강했어요. 사울 왕이 기본적 속을 죽이려는 동기와 이유가 이건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다잖아요. 그들을 어디다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뭐 한번 진지한 우파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이교도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핵심, 그런 정책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의 걸림돌, 절대 못하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뭐냐? 맹세 언약을 했다. 주의로 한 맹세 언약을 했다. 그럼 꿈깨. 이건 뭐 어차피 되도 않는 일이네. 우리 생각도 없는 일이네. 아무리 백성이 원해도 못하는 일이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걸 원하긴 하는데 뭐 기본적 속을 왜 저기 살려둬가지고는 왜 그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는 뭐 이게 몇백 년간 왔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그러면 기본적 속을 멸하겠다. 뭐 이러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 너희가 주의 상속물을 축복하겠느냐? 이 기본 사람들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의 원한과 이걸로 인해서 지금 3년 기근이 생겼는데 그들이 축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원한을 풀고 화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비가 내린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속의 원한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다윗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명예도 회복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결단을 내리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종살을 하지 않도록 자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일정 비율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문제에서 재판관이 되었고 왕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야 너희가 주의 상속물을 축복하겠느냐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려는 다윗이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전 왕조인 사울이 한 일이라고 모른 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회피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리심으로써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윗에게 해결하라고 다윗 시대에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 주의 상속물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원한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가족이나 민족에게 압제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기도는 힘없는 자들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가해자들, 압제자들은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하늘 품고 죽으면서 저주하며 죽고 하면 산 사람도 겁나요 실제로. 저거는 진짜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뭐 중국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중국에 여자 황제 하나 있었지. 누구나 그러나 측천무라 그러나. 근데 그 사람이 당태종의 마누라 죽이면서 당태종 아니에요. 당태종 아들이지. 그 죽이면서 한 명은 황후는 죽으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잖아요. 그냥 죽었대요. 그냥 이게 정치련이 하고. 근데 첩이었던 사람 죽을 때 그러잖아. 다시 환생하살라 뭐 그때 불교 국가지 그 당시에 옛날에 다시 하면 뭐
나는 고양이가 되고 너는 쥐가 되었어. 난 너를 계속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죽었는데 그 말에 그 서슬퍼런 여자도 황실에 고양이를 못 키우겠다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응? 겁나지. 겁난다고. 그 기본적 속리들이 막 환을 품고 말이죠. 막 이스라엘 저주하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응? 심각한 문제예요. 힘없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그게. 힘없는 사람들의 원한과 저주가 언젠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가해자들이나 압제자들은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욥기 29장 13절에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이 말이 있어요.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이 내게 임해. 응?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도 그것도 내게 임하고, 니네 쫄딱 쫄딱 망해버려라 이렇게 해도 그게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빌어주는 복도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목소리도 다 뭡니까? 다 쓰인다 이거예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혹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께서 제단 위에 헌물 드린 것보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불화가 있거든 먼저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도 다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 혹들의 지금 이 쓴뿌리, 저주, 원한, 이것은 다윗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4절. 이에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그거는 이제 다윗이죠. 다윗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또한 왕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에 그가 말하되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이 4절을 보면 이 기본적 속이 에스더보다 나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죽였잖아. 하만과 그의 집만 죽인 게 아니라 하만의 족속을 멸했다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 속이 뭐라 그러죠? 사울과 그의 집을 멸하소서 해버리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죠. 사울과 그의 집을 멸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뭐 3일 동안 또는 뭐 1회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치게 하소서 하면 몇만 명 죽는 거죠. 그래서 뭐 기부하 사람들 다 치게 하소서 해도 다윗은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요. 그럼 기부하 사람들 사울의 고향 기부하 사람들 다 죽지 뭐.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피는 피를 부른다고. 이게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눈에는 눈, 얘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도 꼼짝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야.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않냐고. 재물로 보상 안 해도 되고, 또한 왕께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거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속으로 진짜 안도의 함성을 쉬는 거죠. 1000명 내놔라면 1000명 주고 10,000명 내놓으라면 10,000명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00명 죽었으니까 최소 몇 배로 절도죄에 해당되는 정도 배상을 해도 몇만 명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 진짜 다윗은 들을 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다윗의 말에 기본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차라리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하면 좋죠. 그거 줘버리면 되니까. 돈은 피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는 피로서만 속죄가 됩니다. 간혹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속죄입니다. 기본적 속죄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본의 장로라면 그걸 택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의 눈을 쳐서 멀게 했을 경우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기본적 속은 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눈을 멀게 해도 자유를 줘야 되는데 생명을 뺏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유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도 그만큼 죽어야 한다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 달리 할 말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피는 피를 부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율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은 만큼만 죽여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만 명 죽였는데 그만큼 해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다시 4절. 이에 그가 말하되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다윗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윗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3년 기근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주민과의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사울왕이 한 일이지만 피해는 지금 다윗 시대에 고스란히 온 이스라엘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받는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 정책에 사울의 정책을 지지했고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5절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우리를 소멸시킨 그 사람 곧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의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게 멸하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계략을 꾸민 그 사람 누구의 사울이지. 이건 우리를 소멸시킨 그 사람이에요. 이건 인종청소를 원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 완전히 멸하듯이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를 소멸시킨 그 사람 곧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의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게 멸하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계략을 꾸민 그 사람 이렇게 딱 지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만 취급하는 거죠. 유대인이 하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기브온 족속 입장은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멸하여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종청소, 인종학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들과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멸시키려고 했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대변한 일이었고 나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자신의 정권을 위한 것도 맞고요. 예. 그리고 왕권의 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자기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기브온 족속을 탄압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없이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견뎌야 됐습니다. 이건 7년대 환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6절입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죽게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죽이겠나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들을 죽게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들을 죽이라. 그 사울의 아들 7 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인다가 아니라 죽게 목매어 달겠다. 이렇게 죽게 목매. 이것은 뭐이다? 하나님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주의 맹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범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뭡니까? 그들을 죽게 목매어 달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보겠다 이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7사람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넘겨달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사울에 대해서 복수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미 사울은 죽고 없어요. 요나단도 죽고 없고 사울의 아들도 다 전투에도 죽었고 남은 아이는 남아서 왕대 사람은 2년 만에 침상에서 암살당해서 목이 잘려 죽었고 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결국 손자들이죠. 아들들 하면 손자 외손자 다 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아들 하면 그건 친손자면 손자가 아니에요. 외손자도 손자고. 넘겨달라는 말은 우리가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이건데 이것은 율법의 명한대로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해를 가했으므로 그의 자녀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빚에 대해서 상속자들을 고소하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그렇죠. 근데 요즘 하도기 심해져가지고 한정상속이니 상속포기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와 불법을 자녀들에게 물어 생명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안 돼요. 부모의 죄와 불법을 자녀들에게 물어서 생명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율법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죄로 인해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생전에 지은 죄를 갚으라고 그 후손들에게 대신 죽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기브온 족속은 이런 요구를 한 겁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의 자식들 중에 7을 넘겨주면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죽게 목매어 달겠나이다 했는데 그들이 직접 피해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들을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투석형이나 참수형이 아니라 목매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요구에 내가 그들을 죽이라 하세요. 다윗이 재판관이잖아요. 왕이니까 이제 최후의 대법관이지, 대법원장이지. 왕족국에서 왕은 대법원장이에요. 내가 그들을 죽이라 하세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들을 보호하지 않고 7을 흔쾌히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온 땅의 기근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게 첫째고 이 기근은 주의 심판했고 사울왕이 흘리는 무지한 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근이 몇 년 더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들을 죽인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구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말하기를 레기 24장 17절
또 어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요. 21절 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가 그에게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를 사형에 처할지니라 하던데 문제는 기본 족속을 죽인 자는 사울이지 사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의 욕을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7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리죠.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아꼈더라.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꼭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명세 때문이더라. 자,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남은 아들 하면 무비보셋이죠. 1순위지. 근데 무비보셋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아꼈다잖아요. 이래서 이제 선별이야. 누구를 내주고 누구를 것인가 이거는 다윗 마음입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선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선별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왕이 이제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거죠. 왜 아꼈어요? 명세.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명세 때문이다 말이에요. 주의 명세 때문이더라. 그 명세 자기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수아가 맺었던 그 명세를 어긴 사울로 인해서 지금 이 저주를 받는데, 이 심판을 받는데, 나는 그러면 요나단과 맺은 주의 명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입장에서 내줄 수가 없어요. 내주는 순간 자기도 맹세를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주의 명세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꼈다라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그래 되면 맹세 언약을 깨뜨린 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들 7을 내어줄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아꼈는데 다윗 왕은 이미 전에 그를 찾을 때부터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기본 족속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들 7을 넘겨주는데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을 찾아내죠. 사울의 아들들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다윗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았더라. 이 동명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5 아들 곧 그녀가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았더라. 여기 보면 미갈의 5 아들 여기 언더라인, 다음에 키운 아들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 여기 언더라인. 왜 제가 언더라인 하라고 한 부분은 언더를 하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에 사울의 집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몰락하는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또 반역의 구심점이 되거나 불씨가 될 소지를 남겨두지 않고 처리해버린 것이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죽음에 내줬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애들 처리한 거예요. 당연히 1순위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곧 그녀가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 또는 오류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식 5이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드리엘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 미갈이 아니라 언니 메랍입니다. 그럼 메랍이라고 해야지.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미갈이라고 되어 있나 이거죠. 개혁 성경에도 메랍으로 되어 있고 NIV나 NLT ESV 전부 다 이거 메랍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설명할 때 이걸 스크리블 에러, 한번 필사 오류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할 때 대부분 이제 설명이 거예요. 필사의 오류다. 이건 명백하게 내용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메랍이 맞다. 그럼 그렇다 싶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에러가 있다. 또 아니면 필사의 오류가 있는 원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번역은 자동으로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미갈과 메랍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발음의 철자가 유사해서 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견해를 수용한 많은 현대 성경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메랍으로 이제 수정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 성경도 메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순수함이나 완전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한 단어 한 글자 오류에도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엔 레위기 8절에 또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과 그녀가 무굴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았더라. 미갈이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미갈이 키운 아들들입니다. 미갈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미갈이 뭐라고요? 키운 아들들이에요. 미갈이 언니 메랍의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키운 메랍의 아들들 5을 모두 넘겨줬는데 본래 메랍은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본래 메랍이 누구의 마누리 돼야 돼요? 다윗의 마누라 돼야 돼요. 본래 다윗의 것이어야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거 자기 언약을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주 앞에서 내뱉은 말을 자기가 스스로 깬 거죠. 이것도 맹세 언약을 깬 거예요. 사울 자신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첩의 자식 2하고 그 메랍 딸의 자식 5을 기브온 족속에 넘겼고, 이들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하고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한 피해 보복이었습니다. 만약 기브온 족속이 7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을 모두 멸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무비보셋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에스더기에 유대인들은 하만의 악행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집, 그의 족속을 멸하게 해줄 것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만과 열아들을 교수대에 매달았고, 유대인들이 수상구에서 500명을 죽이고 다른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7만 5천 명이란 건 말이죠. 7만 5천 명이 죽었다니.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 이 전쟁을 해도 그만큼 죽기 어려워요. 7만 5천 명을 죽고, 수상구에서 500명 죽였다잖아요. 하만은 계획만 했을 뿐이고 실행도 못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해서 사실은 유대인 학살 미수 사건이었어요. 미수 사건이었음에도 그의 죄로 해서 자식들은 물론이고 족속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기브온 족속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였고 복수를 하기에도 민망한 상징적 수준 정도였습니다. 상징적 수준 정도였어요. 9절입니다. 사울의 집을 멸하게 주소서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았더라. 이에 그들이 다 함께 쓰러졌으니 수확에 날들고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에 첫날들의 사형에 처해졌더라. 다윗은 7을 선정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의 어느 산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았더라. 주 앞에 목매어 달았더라. 주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이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의 저주로, 맹세의 언약을 깨뜨린 그 주의 저주로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날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수확의 날들 곧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의 첫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중순으로 지금 영역으로는 4월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 언약을 멸시하고 깨뜨리는 행위의 위험성입니다. 맹세나 서원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죄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죄였습니다. 둘째, 사울은 왕으로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죄를 넘어 왕권의 남용과 국가적인 차원의 제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를 흘린 집이란 말이 나오죠. 1절에 피의 집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왕가 전체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입니다. 기근은 사울의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그 죄를 제거해야만 땅이 정화될 수 있고 그들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희생과 대속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죄의 대가와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7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 기근, 주의 분노와 심판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울 왕조의 완전한 종말입니다. 이 7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에게는 끝난 거지, 사울 집안은. 이 사건은 다윗 왕조가 확고히 세워지고 사울 왕조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 왕조의 제약이 그 왕조의 최종적인 몰락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극적인 결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는 피를 부른다 했는데 사울이 행한 그 일이 나름 자기 딴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을 해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집안에 완전한 몰락을 가져왔다. 그까지. 주의 언약, 주의 맹세를 깨뜨린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른 죄도 죄의 경주에 있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주님과 관련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죄는 주의 언약, 주의 말씀과 관련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배움과 경고와 훈계를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이전 시대에 있었던 또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것들이 우리를 위해 본보기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주위에서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살고 있는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과 관련해서 주의 말씀을 대적해서 또 주의 언약에 관해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